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을 매일 아침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을 빌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또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의 말씀, 11장, 12장의 말씀인데, 10장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명령하시는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볼 때도 성막 하나하나 규격을 다 말씀하시고, 또 누가 다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움직여지려고 한다면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고, 또 나팔 신호가 이런 신호가 나고 저런 신호가 나면 다 움직여라.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요,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으면은 가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애굽 돌아가 버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진행할 때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까지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선두로 서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온 지파지요. 그 지파 중에서도 이 루벤 지파가 육적인 장자지만 영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 또 물적인 장자는 요셉 지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은 선두에 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선두에 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늘 제일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다 지파에게만 선두에 서서 나가라.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사님들은 유다 지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늘 내가 좋으면 좋지만 내가 싫을 때는 불평하고, 내가 불편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 하는 말씀은 원망이에요. 11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불을 진영에 붙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에 또 이 불이 또 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니, 더 나가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 원망하는데,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서 나를 여기서 떠나게 해달라고. 나를 죽여서 생명이 없으면 편안하니까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한번 돼보세요. 모세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이게 장로님들의 시작이에요. 이 시대에 오늘 이 장로교회가 됐지만은 이 장로제도의 시작은 모세 시대의 이 장로직, 예?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할 때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장로들을 70명을 세웠는데 그들이 장로직을 세움 받았을 때에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장로직을 세웠느냐? 모세의 그 짐을 함께 감당하고 나누기 위해서다. 그래서 늘 교회는 짐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 더 큰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에 가서는 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원망 다음에는 비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모세, 아론, 미리암 누구냐? 미리암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은 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지도층의 인사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거기에서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거예요. 구수 여자를 취했다. 구수 여자가 누구냐? 까만 여자. 다 우리는 백인인데 까만 여자. 왜 백인들 많은데 여기서 우리 출신들 중에서 안 하고 왜 까만 여자 중에서 사모님을 모시는? 까만 사람들 중에 흑인 중에서. 그러니까 신도 옳게 사이죠.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나왔어요.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이 더 적극적으로 신우와 옳게 사이니까 사이가 더 안 좋겠죠. 네, 더 불편하겠죠. 미리암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자,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 봐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유, 그렇죠. 예,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도 하나님이 또 세운 사람이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다 말씀하시지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길에서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가만히 있겠어요. 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출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호출당해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자, 8절에 이제 보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자, 이 사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아론은 지금 나병이 안 걸렸어요. 아론은 좀 비방의 수위가 낮았는지 그 심판을 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모세한테 내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지금 동생인데요. 근데 동생인데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범했습니다. 우리 죄를,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간곡하게 아론이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원하건대, 이 말은 제발이죠.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 미리암에게 이런 일로 침 뱉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하면은 미리암이 행한 이 일은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아유 그 지도층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는 물론 가만히 있었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참으로 부끄러운.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미리암이 이제 나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에 쫓겨나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하여 전진 앞으로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관련돼서 진행하다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중단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늘 이런 말씀 나오면 저는 참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책임 맡은 분들은 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책임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의 이 모든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